오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 된 돌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인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한 주는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한 주는 12제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업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머릿속에 딱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정리하는가의 문제인데, 교사의 역할을 두 가지 정의로, 두 가지 직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원사와 같은 교사, 두 번째는 조각가와 같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로 표현되는 교사는 마치 자신의 의도대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잘못 자라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사 같은 교사. 근데 두 번째로 조각가 같은 교사는요, 학생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부분을 찾아서 그저 불필요한 부분들만 제거해 줌으로써 그 안에 이미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각가와 같은 교사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쪽에서는 조각가와 보수적인 쪽에서는 이게 정원사와 이런 개념으로 교사에 대한 입장을 정의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조각가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리라.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게바, 베드로. 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 든든한 반석과 같은 든든한 반석을 의미하는 거죠. 게바, 베드로, 페트라는 거죠. 베드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존재였냐고요? 아니었거든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덤벙대고요, 말실수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신 거죠. 마치 큰 원석 안에 아름다운 조각의 모습을 보고 있는 조각가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아름다운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단번에 보여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깎이고 부서지고 깨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하여, 그 조각가의 손길을 통하여 작품이 되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이미 좋은 아름다운 것을 이미 예수님이 처음 보시자마자 보셨어요. 근데 그는 반석 같은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사역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과 실수들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서 결국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큰 사도로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깎아 나가셨는지를 우리 함께 세 가지 정도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는데 이 도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이사랴는 무슨 뜻이냐면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라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적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목욕탕뿐 아니라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였어요. 큰 빌딩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신전이 있었죠. 가이사랴가 이름이 붙었다면 거기에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에 정말 화려한 건축물들이 즐비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그 큰 도시에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놈들이 어땠을까요? 이러고 다녔겠죠. 신기하다고. 처음 와봤을 거니까. 그런 도시를 처음 봤을 테니까 엄청나게 문화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다는 거죠.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사건들과 자기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 되신 이유가 왜? 자기가 높은 자를 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의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거 쫓아서 온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이시고 왕이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또 이런 자기 중심의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요,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또 보여요.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의 형체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영광을 받아 어떻게 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는 거예요.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 제자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찬란한 영광, 자신의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야 돼요. 왜? 자기를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대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을 봤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자기 자신이 좋으니까 그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는 행위는요, 기독교의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자신을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교. 왜 우리가 선교를 갈까? 단기 선교도 가고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그 선교를 많이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선교를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좋은 간증과 경험을 채우고 이런 좋은 말들이 있을 수 있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다녀온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귀한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비전을 발견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가야죠.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선교를 하는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이제 시리아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 모르타니아로 가셨는데, 그 선교단체는 선교지보다는 선교를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공항이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의 공항인데 별로 크지 않는 공항이에요. 저희 누나가 처음 갔을 때 다마스커스가 예를 들어서 부산 그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공항인데 작은 공항이에요. 그런데 그 시리아로 한국인 단기 선교팀이 100명이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그 공항을 딱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깔 옷 다 맞춰 입고 거기 앉아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리아 정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가 좋죠. 필요하죠.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가는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선교를 위하여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돼야죠. 선교지 장기 선교사들의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바른 선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 선교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자신의 카타르스를 체험하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니까 청년들 중에서 찬양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대.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과 반주와 어떤 그런 세션과 연주가 돼야지만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리면 예배가 안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과 함께 찬양할 때 그런 청년들 속에서 뭘 보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찬양팀이 그렇게 막 세션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전주를 맞췄어. 그래, 찬양을 했어. 틀렸어. 찬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틀렸든 어떻든 박자가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 회중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께 찬양하는 거죠. 이게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부분은 이타적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행위를 해나갈 때에 그 행위의 정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자기를 위한 고백이라면요, 그 고백은 엉뚱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요, 여러 가지 건축을 세워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거기가 좋아서 거기가 좋사오니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초막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것.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중심적인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공동체,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급하고 다급한 행동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급하고 다급한 행동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성급하게 바다로 뛰어든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최초를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바다 위를 걷든 아니든 결국 바다의 바람을 보고 빠져버려서 예수님께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빈찬을 들었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이면 그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무 말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속에서 다급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감당 안 돼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 장면도 베드로의 어떤 성급한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힘들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죄송해서 잠잠히 가만히 그러고 있는데 성급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안 씻으면 너와 나 상관없어 라고 하자 금세 또 바꿔서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식의 즉흥적이고 성급한 행동의 모습을 베드로의 단점으로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이 이렇게 성급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급한 것은 제대로 성수되지 못한 거예요. 성급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급하게 해서 될 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려요. 제가 되게 빠르거든요. 되게 빠르게 뭔가를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 안 돼서 나중에 힘들어서 막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 중에서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훈련을 받고 성숙되면서부터 저 안에 이런 성급함과 더 먼저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한 발짝 먼저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혼자 먼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먼저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는 그 사람들의 발 스텝은 어떠한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성숙된 거죠. 그게 성숙이 된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뿐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스텝의 발걸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가요, 결국 변화돼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귀한 반석으로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이 마가인데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데 왜 베드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 다 있는데 왜 베드로 복음이 없을까? 본인이 쓰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인 마가가 썼어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놔요.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첫 번째로 쓰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후에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였던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후에 함께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성숙되었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행동을 변화시키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행동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의 핵심은, 이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텐데 부인하더라도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와중인데 굳이 베드로가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술을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후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을 믿고 자신만 의리의 사나이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만 착한 것처럼 얘기하는, 모두를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된대요. 저희 사모가 절대 사모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모가 됐어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왜? 절대란 말은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절대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인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 모두가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죠. 이 외에도 베드로의 약점, 예수님이 변화시킨 여러 가지 약점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 대표적인 3가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석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은 마치 대제사장들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보았던 숯불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숯불가에서 그 전에 3번의 부인과 저주 대신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고 있지만 이 질문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저 사랑한 자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이 3번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죠. 어디서 예수님이 왜 3번 부르셨느냐? 이게 3번하고 이게 아가페, 필레오 이런 단어에 따라서 이 3번이 어떻게 됐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3번을 연속으로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셨냐? 사랑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3번을 그렇게 사랑하냐 묻지 않고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침사항을 말씀하시거나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엔 사랑하느냐, 2번째 헌신하겠느냐, 3번째 충성하겠느냐, 뭐 이런 걸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느냐만 3번 물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에서 전환이 되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이 답은 여기 있어요. 뭐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고 뭐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말하는 그게 온전하게 잘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어떻게 봉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온전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신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고백을 통하여 이 새로운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느 누가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대사도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많고요, 실패 많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만드심으로 그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얼만큼 실수했느냐, 얼만큼 잘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가 뉴욕 양키즈의 베이브 루스 아시죠?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 명예의 전당에 있습니다. 그가 타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진 선수예요. 최다 홈런, 최다 장타율, 안타 친 거, 최고 타율, 뭐 정말 그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선수 생활 중에 3,400번의 삼진아웃이 있어요. 그만큼 홈런도 많이 때렸지만 삼진도 무지 많이 당한 거예요. 미식 축구의 가장 알려져 있는 피츠버그의 쿼터백인 테리 브레사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는 4번의 슈퍼볼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훌륭한 쿼터백이지만요, 패스 미스가 98%예요. 2% 성공해서 그 슈퍼볼을 4번 우승한 겁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있죠. 백열전구,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라멘트가 한 번 만들었더니 된 것 줄 아시죠? 아니에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은 실패 없는 인생을 원해요. 정말 많은 사람은 실패 없는 인생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그 실패와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하여 결국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실수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실패한 자리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면 아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어떤 역사와 사정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이제 이뤄나갈 일만 남은 거죠. 이 답인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실패했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실수했기에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끊임없는 실수가 있지만 정말 3년의 공생애 중에 이 베드로만큼 실수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실수를 통하여 결국 베드로가 된 우리가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또한 변화시켜 나갈, 반석에서 샘물나게 만드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베드로 뒤에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함께 하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